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물된 동산의 축복을 주제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달에는 열매 맺는 삶 관련해서 말씀을 같이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물된 동산의 축복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인생이 메마른 땅에 서 있을지라도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생의 충만한 기쁨, 그 비밀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거하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11절에 보면 이게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셨다고 성경을 표현하는데 그 방법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모든 것 사랑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무슨 사랑이야? 사랑하면은 아주 호화로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게 했어야지.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은행,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사랑이셨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지내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제 하나님 축복이 넘치는 물된 동산, 결국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랑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비유로 우리가 이 당시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보는 생활에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게 포도나무 예화인데 오늘 포도나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에 열매를 맺는 포도 열매를 맺는 삶과 같은 그런 삶이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나무를 이게 그냥 야생 포도가 아니고 포도원에 잘 가꾼 울타리를 잘 만들고 병충해를 잘 솎아주고 그 포도를 심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가시적인 포도나무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이 비유에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는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다 있겠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 끝이잖아요. 가지 끝이, 몸통에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뿌리에 열매가 맺히지가 않아요. 나뭇잎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를 직접 우리가 성도가, 제자가 가지로 비유되어 있는데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거예요. 농부는 포도나무를 왜 심습니까? 여러분, 뒷마당에 포도나무 있으신 분 있으세요? 무슨 훌륭한 이렇게 우리 빔처럼 집 짓기 위한 목재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 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는 조경나무, 무슨 이런 분재용으로 포도를 심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목적은 하나예요. 좋은 포도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포도 가지로 예수님에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 이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포도를 열심히 애써가지고 땅도 갈아엎고 심고
거름도 주고 병충해 여우도 뭐 얼마나 새들이 좋아해요. 달달한 거. 그거 다 쫓아내고 했는데 아니 포도가 나무 가지가 싱싱하고 보기는 좋은데 열매를 안 맺어. 얼마나 화닥질 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해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국민학교 선생님이 포도원 가수원이 있었는데 바쁘시더라고. 전지로 이렇게 다 잘라주시더라고요. 가지를 자릅니다. 잘라요.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의 날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세상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 수 있어요.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가치도 없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도록 내 신앙과 행위를 뒤돌아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 좋아하는 구절, 요 구절만 딱 떼서 좋아하는데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요거만 딱 떼고 좋아할 수 있는데 그 앞에 구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왜냐하면 능력은 내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도 그렇고. 예.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기뻐할까요? 포도 주인이 기뻐하겠죠. 예, 이게 풍성하게 어제 우리 한인회 행사를 했는데 많이 오고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 그러니까 누가 기뻐요? 준비하신 분들이 제일 기쁘겠죠. 우리 물론 같이 참여한 분도 기쁘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농부의 영광이 뭘까요? 수확으로 결정됩니다. 땀 흘려 이렇게 심었는데 풍성하게 풍년들면 얼마나 기뻐요. 예, 보람찹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도된 우리 모두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이 빛을 받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셔야 돼요. 이 열매가 그럼 무엇일까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 안 읽었지만 쭉 연결되는데 16, 17절에 보면 이 열매란 것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것만을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삶의 변화와 성숙을 말합니다. 성숙을 말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인내가 있어도 딱 가지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떨어지거나 나는 안 할래, 시들어 버릴래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 어린이가 참 이래저래 뛰어다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제가 어제 감동받았어요. 더 어린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주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리더가 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구체적인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에 그런 어린이 기도하고 했는데 그 엄마가 그 어려운 와중에도 애를 데리고 애들 이 주일날 자고 싶죠. 애들은. 그래도 엄마가 데리고 와서 교회에 어쨌든 간에 말씀 앞에 앉혀놓고 했더니 아이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얼마나 잘 보고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든지 제가 감동받았어요. 감동.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분쟁하시면 안 돼요. 분쟁하시면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이번엔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려고 애쓰시고, 그러면은 그걸로 교회 안에서 끝나냐? 밖에 나가서는 일상생활에서 성도로서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족하겠지만 그걸 딱 머릿속에 각인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 하나의 행동과 말과 결정이 영광을 드리지는 못할 망정 교회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진 않을까. 내가 목사인데 목사라는 직함에 그냥 누를 끼친 않을까. 평판에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리스도, 내 리아이벨리 한인 교회 교인인데, 우리 또 한국인이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행동을 하면은 코리안들 그냥 사람들 얼마나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기 또 하나 더 있는데,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가라고 했어요. 여기 앉아서 있지 말고 어디로 갑니까? 전도하러, 선교하러 가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예, 지상 명령.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선교적 사역, 이게 영혼 구원의 가장 존귀하고 귀한 열매란 거예요. 예. 그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는 복음을 일상생활에서 복음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 기쁨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열매의 결정판이란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간단합니다. 왜 안 되느냐?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편한 게 우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몸은 그냥 좀 더 편하게 귀찮은 거 좀 다 던져놓고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아유 나는 이 포도나무 꼴 보기도 싫어. 나는 그냥 나가서 따로 할래. 끝꽂이 탁 잘려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 봐요. 스스로 살겠어요? 메마른 가지가 되어서 땔감으로 걷어 쓴다 그랬어요. 포도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야 모든 영양소를 다 흡수합니다. 지난주에도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이 딱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빛나게 됩니다. 빛나게 돼. 아무리 환경이 어려운 처지에, 가난한 처지에, 불쌍한 처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아요. 그 때를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이미 그것을 경험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 과거를 보면 다 부담할 것 없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더니 존귀해진 거예요. 이 동네에서만, 아니 미국 전체, 전 세계적으로 존귀해지신 분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예를 짧게 들어야 되나 좀 길게 들게요. 제가 코스타라고 코리안 오버시 스튜던트 뭐 하여튼 그런 해외 한인 학생들, 유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이렇게 교육을 하고 부흥시키는 그런 있는데 미국에도 합니다. 그래서 코스타 강사로도 발탁됐는데 이분이 원래 한국의 노점상 출신이에요. 노점상, 길거리에서 경찰 단속 오면 쫓겨다니면서 장사하는 토스트, 아침에 출근길에 토스트 만들어 팔던, 지금은 이제 프랜차이즈로 발전했는데 석봉 토스트 창업자 김석봉 장로입니다. 1958년생. 전라도 정읍의 가난한 농촌에서 8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때는 국민학교죠.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어느 형제들처럼 돈벌이를 나서기 위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도시로 가서 그러다가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많은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스케이크 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합판 고장난 거 고치는 직원, 세차장 직원, 자동차 정비, 조선소에도 들어가 보고 두부 공장에서도 일하고 과일 장사도 해보고 미장이질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또 웨딩 촬영 기사도 해보고 책 세일즈맨도 해보고 백화점 직원도 해봤다가 직업을 세기가 힘들 정도로,
그 불규칙한 수입으로 겨우 살면서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다 제사 지내는 집안이었는데 큰 누나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지고 갔는데 목사님 주일교사가 야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은 어떤 곳인데 했더니 그래서 구데기 있지 구데기한테 다 파먹히고 그 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착한 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알고 믿어야 믿고 알아야 천국 간다. 인생이 바뀐다니까 그때부터 그 구데기 너무 더러우니까 시골에 그래서 그걸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어린애가 절을 안 하고 기도를 했대. 기도. 담대하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성경 공부와 전도가 내 삶의 길이다. 너무 또 가난하고 인생이 안 풀리니까 교회 안식처는 교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분이.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주님을 믿는 게 내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환경이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환경,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절호에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와중에 말씀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 검정고시로 신학교까지 공부할 정도였다니 그래도 가난을 물리치기가 어려워서 결혼할 때까지 30살이 넘어서까지 온갖 일을 전전하고 그래서 32살 때 이제 쌀도 다 떨어지고 200만 원 남은 거 이렇게 이걸로 뭔가 좀 해보겠다 해가지고 낡은 트럭을 사서 아침에 그 토스트 파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드셔보셨죠? 한국에? 출근길에 그걸 팔기 시작했는데 가는 데마다 경찰에게 쫓기고 이래 실패 저래 실패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 아이디어를 바꿔봐. 네가 변해봐.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분이니까 남들이 하던 식으로 하지 말고 변화를 해봐. 그래서 그 스낵카를 포장 색깔 디자인 바꾸고 옷도 흐름한 옷에서 잠바 차림에서 호텔 요리사복으로 깔끔하게 갖추고 매일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손에 솜씨를 주십시오. 제 토스트를 드신 손님들이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메뉴도 개발하고 해가지고 또 외국인들이 거기에 많이 다니니까 이 초등학교 졸업한 분이 필요한 단어만 딸딸딸딸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다 외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 팔았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장사가 잘 됐는데 3년 만에 길거리의 그 노점상으로 1년에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 대성공이에요. 근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1억을 벌었는데 통장에는 10만 원이 남은 적이 없대요. 집에 통장에는. 집이 아파트를 사서 간 것도 아니고 월세로 방에 사는데 왜냐하면 자기의 그 기존에 살던 그 생계를 유지하는 돈을 빼고 모조리 이웃 돕기에 다 썼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최소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전부 다 홀로 사는 노인들, 소년, 소녀 가정, 그리고 각종 선교 후원금 다 흩어졌다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모님도 신학 그쪽에 신실하신 분인데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가난했을 때 감동받았던 말씀이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이걸 실천하면서 가난했을 때도 이걸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소문 듣고 미쳐놓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니까 더 올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런 조그마한 트럭이나 니아까 해가지고 한번 돈 좀 벌어보자. 투자자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800개 이상의 이런 그 매장이 생기고 프랜차이즈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버스 터미널, 대형 유통 매장, 푸드코트에다 입점하게 됐다 그래요. 이게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한국 가면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석봉 토스트. 그래서 경영 모토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행하는 기업이 되겠다. 자기가 이제 조그만한 그 노점상 할 때부터 이걸 지켜온 거예요. 그 지키는 원칙이
첫 번째,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하루에 첫 손님 수입, 한 명이 사든 단체로 와서 사든 무조건 하나님께 선교 헌금으로 드린다. 계속 지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루 수익금의 11조는 구제로 돕는다. 헌금은 또 따로 하고 구제로 따로 모아서. 그래서 독거노인, 고아, 홈리스를 후원하고. 셋째는 장사는 오전까지 11시까지 하고 딱 접는다. 왜냐하면 너무 인기 좋으니까 주변의 상가들이 장사를 손님 다 빨아들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잘 나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성공하는 와중에 위암이 걸려서 8년간 투병하면서 위를 75%를 잘라내는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럼에도 원망하지 않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부했을 때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습관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 삶, 거기서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간증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분이 서울의 반석 성결교회 시무장로로 섬기고 있고, 미국에도 저 대형 워싱턴 DC라든지 이런 데는 다녀가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난해도 성공해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 김석봉 장로의 이 사랑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흙수저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의 여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뭐 타고난 그런 신실한 성품 때문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자수성가로 성공하잖아요. 대부분 구두쇠예요. 구두쇠. 돈 쓰기를 더 아까워해요. 자기가 그 돈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번 보면은 가난할 때나 성공할 때나 삶의 한결같은 최우선 순위는 말씀을 사랑하고, 자기가 이런저런 직업을 다 전전해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국민학교 졸업생인데 금년고시를 치러서라도 좀 더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야간 신학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니아카 장사가 어떻게 프랜차이즈 800개에 이런 엄청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까? 국민학교 졸업하신 분이 어떻게 미국까지 와서 간증을 하고 할 수 있어요?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의 위로와 사랑해 주는 기쁨, 이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은 잘 될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람에 물결에 흔들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이고, 이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샘솟는 기쁨을 매일 맛보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축복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한 열매를 맺는 핵심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으로 우리가 선물을 받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드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지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사랑할 능력 없어요. 억지로 쥐어짜보세요. 생색만 나오지, 생색.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거밖에 안 돼요. 오늘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당신도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며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은 주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 연결은 그럼 사랑이 뭐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거야? 또 설명을 자세히 친절하게 해주세요. 본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유지됐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셔서 가시기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나가서 선교하라, 제자 삼으라. 예? 하면 되고 안 하면 그만,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애쓰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인 멤버가 되어서 그 안에서 교회가 우리 교회는 사실 많이 주는 건 없어요. 대형 교회는 막 여러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백화점처럼 누릴 게 많죠. 소비자로 가시는 분은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멤버로 머무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려는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그래서 이게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이게 이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기쁨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기쁨은 예수님과의 기도와 말씀으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의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나 한결같은 순종으로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그 안에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김석봉 장로님이 그 생생한 한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존귀하게 쓰임 받는 모든 우리 교우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 인생에 김석봉 장로 같은 우여곡절도 없고 성공도 없고 암투병 같은 좌절의 시간도 없는데 무슨 나는 열매 없는 인생인가? 좀 불편한 마음이 들릴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무슨 사랑을 받은 일이 있나? 우리 교회 대형 교회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주는 교회도 아니고,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제사함의 은혜와 부활과 구원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뭔가 실감이 안 나시잖아요. 교회에 오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해 내가 주기만 했지 받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그 감동으로 나는 기쁨을 누린 적이 있던가, 이걸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능력은 말씀을 사랑하는 정도, 그 기쁨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없다면 성령님에게 간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 본인의 남아있는 삶을 위해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만큼 고단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육신의 소욕을 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말씀에 기대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의지. 순종은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항상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어서 밥해주고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을 구하며 행동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풍성한 성령의 열매와 영혼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존귀한 모든
성도로 빚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열매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확 옵니다. 하오나 열매를 바라보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 오늘 우리 김석봉 장로님의 그 인생처럼 우리가 고단할 때에 찾았던 만났던 그 예수님, 주님 너무나 멀리 느껴지고 있지 않은지 오늘 한번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안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다시 믿어 의지적으로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묵상하여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기쁨을 회복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는 행동이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가서 선교하라는 그 말씀의 행실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70장.